2026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에서 2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나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서 28에서 35장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명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아시리아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문제였고 주님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그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이 이제 36장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었죠.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전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랍사게 장군에게 군사를 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이 아시리에게 반역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말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이제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공격하는 아주 치열한 신앙의 전투, 영적 그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랍사게가 한 말을 신하들이 듣고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였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역시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둘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신하들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 히스기야였는데 여기 하나를 더 하죠. 바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통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것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앞서 이사야서 25장이었었네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아기를 낳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 바람을 낳았다.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산모의 비유가 있었는데, 자, 그 표현을 히스기야 왕이 또 신하들에게 말을 전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적들이 패퇴하여 돌아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특별히 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 물론 아주 많은 군사가 유다 전역을 점령을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이 코앞까지 이제 쳐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은,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사네립 그리고 랍사게가 한 그 말들 때문에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유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까부는 거냐?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아시리아 앞에 결국 다 무릎을 꿇었다. 너희의 신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아시리아가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말, 여기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겠죠. 계속 이렇게 아시리아의 그런 장군과 왕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 기댈 것인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아시리아 군대가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근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8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네립이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전보다 아주 더욱 강력하게 위협을 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이야기였는데 이걸 또 어떻게 사네립이 들었는지 예. 아무튼 지금 아주 정확하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온 힘을 쥐어짜면서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금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그리고 그 어느 나라의 신들도 아시리아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자, 이것은 팩트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일이었고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막 실제의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말에 그렇게 넘어가지 마라, 우리 말을 들어라 이야기하는 이런 사네립에게 서 온 편지를 지금 히스기야가 받았고요, 읽었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주님을 모욕하는 이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의 그 신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고, 하지만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온 세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일단 오늘 이 37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이런 사네립의 편지와 같은 그런 잔인한 차가운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랑해야 할, 신뢰해야 할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할 길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이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주변에서 또 이야기하고 묻고 또 조롱하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말을 들을 때면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자, 막 저런 소리 듣지 말자, 귀를 닫자, 눈을 감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그저 외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죠. 사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더 두려운 그런 위협이었겠죠. 공격이었겠죠. 하지만 이 편지를 붙들고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펼쳐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좀 정말 우리한테도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문제를 감추거나 치워두거나 또는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데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주님 어떤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기도했었던 것처럼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이 문제,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그런 찬양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려운 순간일수록 주님 문제와 또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결국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또 단순히 우리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제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얻게 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